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과연 어떤 존재이며 믿는 자의 찬송의 능력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한밤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왜 한밤중이었을까요? 그들은 많이 매를 맞았고 온몸은 피와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에 약을 바르는 것은 고사하고 씻지도 못한 채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몸을 추스리고 기운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낼 수가 있었고, 그들이 정신을 차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건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대개는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였고, 정말 건너왔더니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적인 수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하게도 많은 매질과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럴 때 하기 쉬운 행동은 자기를 방어하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고 매를 때리거나 형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간수에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7절과 28절의 정황을 보면 바울은 간수가 자살하려는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들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간수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거리에 간수가 있었다면 바울은 충분히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항변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찬송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송하는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섞여 있었어요. 이 찬송은 단지 노래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그들의 속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가슴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기에 현실의 상황은 전혀 찬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억울해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어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찬양하려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이제 어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저는 오늘 찬양한 찬양대,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귀한 팀들, 찬송도 하지만 기도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신라의 찬송은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졌지만 바울과 신라를 비롯한 모든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과 신라가 열린 옥문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 이 현상은 왜 필요했으며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을 가시적인 세상에서 깨닫도록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왜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했습니다.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의 점이 꽤 신통력이 있어서 소문이 났습니다. 꽤 돈벌이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여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영적인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딸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가만 둬보세요. 곳곳마다 나가면서 그렇게 다 해방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위협과 박해와 매질로 바울과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에게 깊은 두려움을 줬습니다. 야, 찬양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한밤이 될 정도로 몸을 일으키지 못할 만큼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격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그 옥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그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려던 악한 영의 권세가 깨지고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옥문에 매인 것도 벗겨졌어요. 얼마나 악한 영의 권세가 다 풀어졌는지 빡 떠나간 순간에 딱 벗겨진 거예요.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어난 것을 깨닫도록 육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저 죄수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제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존재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사랑 여러분, 찬양으로 악한 것들을 묶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믿는 자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과 신라의 찬송은 죄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을 알았지만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도 그렇다 치고 바울과 신라는 그렇다 치고 왜 죄수들이 꼼짝 않고 있었을까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듣더라는 단어는 에파크라오마인데 이건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했어요. 그들이 주의 깊게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됐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도망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머물고 싶은 강력한 충동을 받았어요. 옥문이 열린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간수도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냉소적이었어요. 마음문을 꽉 닫았지요.
그리고 조롱했는지도 모릅니다. 매는 실컷 맞고 기도는 왜 해? 이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과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바울과 모든 죄수가 도망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 다 여기 있다 했을 때 너희 다 여기 있냐? 그럼 다시 옥문 잠근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의 마음은 그들이 찬양했던 소리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찬송은 죄인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 찬송이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나팔이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의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찬송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의 찬송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천안 한울림 오카리나 앙상블을 초청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